이루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이 날에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들은 마지막 시간이 되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훗날에 어떠한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을 남기듯이 예수님도 모든 일을 회상하며 7마디의 유언을 남깁니다.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이 7마디의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이죠.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고통의 자리이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형틀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체중이 실려서 이 손에 박힌 못에 생살이 찢어집니다. 몸이 체중이 고스란히 손과 발의 고통의 무게가 되지요. 십자가의 형틀은 이런 고통으로 죽어가는 형틀입니다. 서서히 그 고통을 시작부터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고통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며 유대인의 관리들과 구경꾼들입니다. 모두 원수 같은 자들이죠. 무지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얼마나 미워할 만합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 속에 그러나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이며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당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용서와 사랑과 중보의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깊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성경에 강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기회조차 주어져 있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가장 늦어버린 순간에도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강도는 예수의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 간구하는 인생들에게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대화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고통이며 절망스러움일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잉태한 후로부터 이 날이 올 것을 아마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갖은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눈뜨고 지켜보는 것은 비참함이며 아픔입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처럼 섬기라 부탁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처럼 여기라 하시죠. 주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말씀을 실행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자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주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족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끊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긴밀한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주님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모든 보호를 처리하시고 창조의 영광과 전지전능하심의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버리십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받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 주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고 울부짖어야 할 우리의 외침을 주님께서 대신 외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죽음과 고통, 이것은 바로 저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호소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에게 떨어질 극악의 고통과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천군 천사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을 위해서 이처럼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죽어가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우리도 천군 천사와 같이 찬양과 영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간 영원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목마름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지요. 특히 피와 물이 빠져나가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어가시던 주님은 그 고통의 고통스러운 갈증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시려고 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갈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누가 시켜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막는다고 갈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마름은 성경에 응하심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대로 사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조차도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은 100%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만이 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합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이루었다라는 엄청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예언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성소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최초의 인생이 범하였던 그 죄악의 문제, 버림받았던 죄악의 문제, 에덴에서 쫓겨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완성되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땀을 흘려 눈물을 흘리며 애쓴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 속에서, 인생 속에서,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 속에서 실패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다 이루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내가 승리 있게 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맡기는 삶을 사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매이지 않도록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합시다.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나가신 주님과 같이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나를 부탁합니다.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옵니까? 힘들고 고된 삶이 주어집니까? 그 순간에도 주를 의지하십시오.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주님께서 얻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인생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의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상급을 받는 시간이며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의 죽으심의 날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합시다. 영원한 기쁨의 날입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목적을 죽이는 삶이죠. 그 안에서 죽는 삶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